이제 침묵시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거 지나고 나서는 시가서 또 예언서 그 파트를 하게 될 텐데, 시가서 예언서 파트를 하게 되면 이제 신약의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와 흔적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복음서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그 책별로 공부를 좀 해서 딱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것도 거의 한 1년이니까 뭐 걱정 하나 하셔도 됩니다. 그거 빨리 끝나면 어쩌지?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구약의 10개의 시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시대부터 10개의 시대 시작. 창조시대, 네, 잘하셨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환시대, 침묵시대, 10개 시대. 자, 창조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담. 제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 줄거리 하나님께 지으신. 여러분 거 86페이지 거기 오늘 침묵시대 뒤에 문제에 보면 확인 문제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자, 창조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개념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창조시대에 대해서 제일 많이 대두가 되는 건 젊은 지구론에 대한 반론이에요. 젊은 지구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류의 역사는 6,000년, 길어야 10,000년 정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받아들였던 6,000년, 10,000년의 시간들이 요즘엔 과학적인 그 증거들을 통해서 아니요, 이 시간이 더 많이 오래됐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간격이론, 갭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서 그것들이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현대 나와 있는 과학으로 봤을 때의 그 지층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1만 년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갭 이론에 따라서 인류가 나타난 것은 6,000년으로 되지만 지구의 생성 인기는 훨씬 더 오래됐다라고 보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최근의 동향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젊은 지구로한테 지구의 역사는 6,000년, 10,000년 됐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피식 웃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과학적으로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10,000년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지만 지금의 과학적인 발견들은 그것을 전혀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론적인 것들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사실. 그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창조가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창조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족장시대 주인공은 누구죠? 아브라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시작. 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족장 시대에는 4명의 주요 족장이 있습니다. 시대별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언약의 징검다리인 이삭, 세 번째는 끈질긴 신앙인 야곱,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이 시대별로 돼서 창세기의 마지막 12장 이후를 그렇게 족장 시대로 다 끝내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 광야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모세.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과 광야. 조상들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시작.
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자, 여기에도 출애굽 광야 시대에도 4개의 주요한 사건의 흐름을 갖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그 다음에 시내산 훈련, 그 다음에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훈련을 받고 이제 되겠지라고 해서 가나안을 넘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부정적인 거로 인해 가지고 난리가 나죠. 불신앙을 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일을 할 때까지, 20세 미만의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설 때까지 20세 이상 되는 그 모든 백성들은 레위 족속과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도록 한 거죠. 이게 40년간의 재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소경희 집사님이 저한테 주셔서 저도 봤는데요, 출애굽을 과연 어느 쪽으로 했느냐라는 것과 시내산과 미디안 광야에 대한 얘기들이 지명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또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데가 아닌 곳, 더 다른 곳, 이쪽으로 더 와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지도에하고 아예 좀 다른 곳들도 많이 있는. 근데 많이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것들도 어느 정도 되면 시내산이 어느 쪽인지, 그 다음에 광야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다른 족속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가 좀 더 뭘까요?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하고요. 김명현 박사님, 우리 창조과학 하셨던 분도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정서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만 흥미롭게도 지금 우리가 아는 위치보다 훨씬 더 다른 위치에서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고고학은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흔적들이, 앞에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고고학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사실적이며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또 아는 것도 되게 좀 재미난 사실인데, 이것들도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제가 아까 말한 젊은 지구론과 이 위치들이 어떻게 변하고 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특집으로 한번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복시대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시작. 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여기 지금 마지막에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거 누가 많이 쓰는 말이죠? 이거 이슬람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슬람이 다른 족속들하고 싸울 때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자폭, IS 같은 사람들이 자폭 테러를 할 때 나는 거룩한 전쟁, 성전에 참여하는 전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했던 건 말 그대로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놀랍게 그런데 그 거룩한 전쟁의 말을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랍 족속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복시대에도 4개의 주요한 사건의 개념이 있죠.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자신감 뿜뿜을 가지고 아이성을 가볍게 왔다가 된통당하죠. 아간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성 사건, 그걸로 정신 차리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변하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게 되고요. 가나안 전역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기업 분배라고 합니다.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기업 분배, 이렇게 4개의 주요한 사건으로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사 기드온. 우리가 아는 삼손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그래도 유명한 사사는 기드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요 활동 무대는 당연히 가나안입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시작.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자들을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사사 시대에는 세 개의 주요한, 이거는 사건의 흐름,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세 개의 주요한 그 시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순환,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누구다? 사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사람은 항상 죄악을 반복해서 짓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죄인의 실상, 이렇게 세 개의 주요한 개념으로 사사시대는 되어 있습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 요즘 저희들이 다윗을 보고 있죠. 솔로몬 왕까지는 제가 다 보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한참 걸릴 거예요. 지금 다윗도 뭐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기억하시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돼서 주인공은 다윗이고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시작. 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영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자, 통일왕국 시대에는 세 명의 주요 왕이 있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세 명의 주요 왕이 있습니다. 시간의 시대별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분열왕국 시대 주인공은 누굽니까? 대표적인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은 줄기차게 시작. 네,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갔다. 이게 분열왕국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분열왕국 시대는 세 개의 주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국 분열의 이유. 왜 왕국이 분열됐을까? 결국은 가장 큰 원인은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됐는데 첫째는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고요. 둘째는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살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는 722년에 망합니다. 아수르에서 망하는 게 722년이고요.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722년, 586년. 왜 제가 자꾸 얘기하냐고요? 제가 구약 역사 사기 시험 구약 역사 시험 볼 때, 구약 개론 시험 볼 때 시험 문제였으니까.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된 때 북왕국과 남왕국의 망한 그 연도를 써야 되거든요. 어디에 언제 망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제가 기억해요. 언제적이냐면 신대원 1학년 때니까 95년도. 대단하죠? 30년 전 문제를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 한번 그거 정도는 722년, 586년 요거는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로시대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이제 외국입니다. 바벨론. 포로시대는 바벨론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에 시작.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유다만 나왔다는 얘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취급을 안 한다. 왜? 줄기차게 악으로 향해 간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포로 시대에는 세 개의 주요한 사건의 개념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예언했고, 포로 생활이 현실로 다가왔고,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포로 생활의 의미. 포로 시대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잘했지만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는 3차에 걸쳐서 끌려가거든요. 우리도 그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첫째, 둘째, 셋째 끌려갈 때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해놓고 갔어요. 처음에 끌려갈 때도 많이 끌려갔지만 나중에 끌려갈 때도 많이 끌려갔고,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좀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성전도 파괴하고 성벽도 파괴하고 불질러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포로 귀환 시대 주인공은 누굽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자, 주요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의 국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 포로 귀환 시대 시작. 3차에 걸쳐서 성전과 신앙과 성벽을, 고레스 칙령에 의해 귀환이 허락된 유대 백성은 3차에 걸쳐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성벽을 재건한다. 1차 포로 귀환은 누가 시키죠? 수룹바벨이 합니다.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그래서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면 수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이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안 부르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은 학사인 에스라가 하는데, 3차에 걸친 포로 귀환 중에 가장 적은 숫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해요. 지난주에 저희 학교 기독교 교육학 시험 볼 때 기독교 교육의 역사에서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제가 냈거든요.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의 교육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는가? 그러면 성전 재건, 민족 정체성. 그게 포로기 이후에는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시켰다. 그게 교육 역사, 기독교 교육 역사 네, 나오거든요. 그 얘기했던 거예요. 포로기 전에는 종교 사회화를 통해서 절기나 상징,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의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종교, 의도적인 종교 사회화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들어 갔다면,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는 너희들은 누구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야 해서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했다. 그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일제 30년이 끝난 다음에 교육할 때 가장 신경 썼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라다. 근데 한때 우리나라의 국사가 선택이 되고 이런 막 정신없는 짓거리들을 위정자들이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같이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외침이 있었던 나라들은 민족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갔다 온 다음엔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리. 그래서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을 하니까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또 이란하고 전쟁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그냥 붙을래면 붙어라, 꿈쩍도 안 하잖아요. 이들은 민족 정체성이 곧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참 우리가 배울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포로 귀환 시대는 네 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포로 귀환. 첫 번째는 뭐 했다? 성전을 재건했다. 두 번째는 신앙을 재건했다. 수룹바벨은 성전, 에스라는 신앙. 세 번째로 온 느헤미야. 아시지만 포로 귀환에 첫 번째는 많이 왔는데 두 번째는 1,000몇 명만 왔고 세 번째가 많이 왔잖아요. 세 번째도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가 와서 9만 5천 명 정도가 돌아왔거든요. 자, 맨 마지막에 온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자,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는 네 개의 주요한 개념이 포로가 귀환했고요, 성전을 재건하고요, 신앙을 재건하고요,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침묵 시대. 요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다 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다 외우게 되는 거예요. 침묵 시대 3-10.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것이 침묵 시대를 표현하는 한마디의 말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남은 그들조차 썩었음을 확인하고는 그래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독백처럼 되뇌시던 하나님은 포로 귀환 후에 벌어지는 약속의 땅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고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쓰여지겠습니까? 그냥 캄캄하던 시기 400년이었습니다. 포로 침묵 시대는 400년이에요. 400년. 놀랍게도 우리가 할 때요, 애굽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혹은 43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재밌죠? 그것도 400년, 430년. 사사시대가 몇 년이냐 아십니까? 400년. 거의 400년의 기간. 물론 그 안쪽이긴 하지만 400년 가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재미난 사실이에요. 침묵시대나 사사시대나 출애굽했을 때 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던 때, 그때 기간이 한 400년씩 그렇게 됐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선지자가 없죠. 전할 사람이 전할 내용이 있어야 전하든지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었던 그 3일처럼 이 400년도 아무 의미도 없는 오직 캄캄하기만 한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덤 속의 3일이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듯이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으로 돌입하는 마지막 예언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다는 말씀인 것처럼 긴 침을 깨고 빈들에 들리는 외침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누굴까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오게. 그러니까 침묵 시대를 지나서 제일 먼저 나온 선지자가 누구인 거예요? 침례 요한인 거예요.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인간 인간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마지막 선지자는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별도로 하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온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냐?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자, 줄거리 요약.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으나 그 속에서 메시아 대망이 싹트고 있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따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으나 그 속에서 메시아 대망이 싹트고 있었다. 자,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으나
그 속에서 메시아 대망이 싹트고 있었다. 이게 줄거리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했는데 캄캄한 게 싹이 트기 위한 준비라고 보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이 싹 트기 위한. 자, 내용적인 침묵 시대는 4개의 주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세력의 변천, 정치적 당파들, 종교적 당파들, 메시아 대망. 세력의 변천, 정치적 당파들, 종교적 당파들, 메시아 대망. 그렇군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신약에도 이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세력의 변천. 따라합니다. 세력의 변천, 정치적 당파들, 종교적 당파들. 이걸 다 끝나서 메시아 대망. 네, 하나씩 봅니다. 1. 세력의 변천. 주변 세력의 숨가쁜 변천 속에 내부적인 분리가 일어나. 주전 333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세계 패권이 이동이고, 헬라 그리스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패권이 넘어갑니다. 그 헬라가 넷으로 갈라져서 이제는 그 중에 하나인 톨레미에게, 그 다음은 셀류커스에게, 그러다가 로마에게 지배를 받는다. 이것이 유대 백성의 부끄러운 식민지 이력서이다. 그렇구나. 이게 페르시아의 통치에 있다가 그리스의 통치에 있다가, 여기 그리스가 이제 톨레미 셀류커스 왕조로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런 외부적인 변화에서 내부적으로는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과 사마리아 중심의 사마리안이라는 분명한 두 집단으로 나뉘어지고 있었다. 자,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과 사마리안의 차이는 뭡니까? 둘 다 이스라엘 사람 맞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였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아수르의 동화 정책에 의해서 많이 자폰을 했던 거죠. 섞여서 혼혈이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지만 그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않도록 했던 거고, 이런 것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 사람들한테, 유다 사람들한테 천대를 받았던 거예요. 혈통도 못 지키고 그렇게 됐다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 떠달라고 얘기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빈정거리는 거거든요. 우리 상대도 안 하잖아요. 사람으로도 안 보내잖아요. 근데 뭐 물 필요하다고 물 떠달라고 저한테 그래요. 당신이 떠다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서로 간에 악감정이 있었던 겁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혈통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었고, 남자 사람들은 그나마도 혈통을 지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쟤네들하고 달라, 이렇게 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많이 쌓였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빠져가지고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가버리지, 넘어가서 하지 사마리아로 안 가거든요. 그 얘기는 사마리아의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던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었던 거죠. 예, 그걸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나뉘었어요. 이미 나뉘었어요. 예수님 전에 이미 나뉘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을까? 한참 됐겠죠. 분야로국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간 다음부터니까 722년에서 여기 예수님 나올 때까지면 거의 뭐 700년이 넘는 시간인데, 이거 뭐 그 혼혈이 되고도 몇 번을 되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건 안 돼요. 인종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눴던 거예요. 유대인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사마리아는 그리집산에 세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못 가니까, 자기들 이방인 취급하니까 그리심산에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도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배하고 제단 만들어 놓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지만 수가성인데 보면 에발산, 그리심산이 나오는 게 이거 사마리아에 있는 지명인들이야. 다 그 유대 쪽에 있는 지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서 지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세력이 그렇게 변천이 됐고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유대로 나눴는데, 사마리아도 위에가 다 사마리아였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중간만 사마리아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유다 이렇게 남유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 땅,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 지방이 돼 버리거든요. 북이스라엘 지방은 뭐가 되냐면 갈릴리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서 이런 저 변방 출신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니까 나는 서울 강남인데 쟤는 저쪽이거든. 갈릴리는 그냥 우리로 보면 저기 그냥 부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부산이 얘기해봐야 경상도 사투리 쓰는 그 순간 서울에서는 너 경상도냐고 물어보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뉘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나뉘어서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지도가 그렇게 나뉘어서 여러분 이제 신약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세력의 변천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중심으로 됐다. 자, 이 정치적 당파들 마카비안, 열심당, 헤롯 당. 이 기간 중에 두드러진 정치 세력이 있다면 다음에 셋이에요. 이 정치 세력과 종교 당파는, 정치적 당파들과 종교적 당파들은 똑같이 갑니다. 잘 보세요. 참 너무 신기해요. 똑같이 가요. 똑같이. 1. 마카비안, 셀류코스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종교적 탄압에 대항하여 일어난 반란 세력으로 모데인의 제사장인 마타디아로부터 시작되어 마카비란 말은 쇠망치라는 얘기예요. 라는 별명을 가진 그 아들 유다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인 거예요. 유다 마카비. 결국 주전 164년 12월 14일에 성전을 재헌당할 수 있었고 셀류코스에서 이렇게 뺏은 거예요. 성전을. 이게 뭐예요? 이때를 기념하여 하누카 수전절, 성전을 지켰다. 수전절은 성전을 지켰다 이 얘기예요. 지킬 숫자에 성전에 집전자를 써서 성전을 지킨 날, 그게 하누카예요. 그러니까 잡으세요. 헬라의 그리스의 왕가였던 셀류코스와 싸워서 빠졌으니까 헬라타도가 목적이에요. 마카비아는 헬라타도 이런 거예요. 꼭 조금 4월 10일 총선할 때 먹는 거지. 정권 심판 이러듯이 헬라타도예요. 마카비아는 무조건 헬라타도예요. 자, 열심당. 주로 로마를 상대로 암살, 테러, 투쟁을 하던 그룹이다. 셀로딘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열심당인 거예요. 갈릴리 사람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시카리 자객이에요. 왜 자객이냐? 시칼을 들고 다녀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칼이 자객 칼 들고 다니는, 시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시칼은 지금 요럴 때 써야 되고 사람 찌를 때 썼던 거예요. 열심당 가운데 특별한데 여기는 무장봉기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타도예요. 로마타도. 로마를 상대로 해서 암살 게릴라 전선을 했으니까 열심당은 뭐냐면 로마타도 이걸 했던 거예요. 마카비아는 헬라타도고 열심당은 로마를 타도하겠다는 얘기예요. 헤롯 땅, 유대 지역 분봉인 에돔 사람 헤롯. 분봉왕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까마득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분이 유대인인 줄 알아요.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내 민족이 아니니까. 얘네가 식민지로 끌려가든 뭐 해가지고 힘들든 먹고 살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뭐 내 사람들도 아닌걸. 나는 왕으로 앉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에돔 사람인 헤롯을 쓴 거예요. 왜? 그래야 신경 안 쓰고 독립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헤롯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특히 헤롯 안디바를 추종하던 세력으로 정치적으로는 타협주의자와 실리주의자들이었다. 종종 사두개인들과 동시되기도 한다. 잘 먹고 잘 살자, 잘 살아보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세, 이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
헤롯 땅은 어떤 거다? 잘 먹고 잘 살자. 자, 오늘은 종교적 당파들까지 할게요. 왜냐면 연관되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이 기간 중에 형성된 종교적인 세력들도 다음에 셋이 있다. 사두개파, 우리는 이제 이들을 개파라고 부를 겁니다. 정말 개와 같은 탐심을 종교적으로 위장하고 있는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다윗에 의해 세워졌던 사두개 후예라고 자칭하면서 마카비안에 변질된 후예인 하스몬 왕가를 지지하고 헬라화를 주장하면서 부와 권력을 추구했던 귀족주의적 세속주의적 당파였다. 신학적으로는 부활의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어디하고 같이 가나요? 헤롯 땅하고. 사두개파는 정치적으로 헤롯 땅과, 제가 이거 왜 얘기 드리냐면 지금도 일부 기독교 목사들은 정치권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줄대고 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이들이 사두개파예요. 헤롯 땅하고 결탁해가지고 헤롯 만세 그러면서 자기네들 먹을 거 하고 종교적인 쉽게 말하면 권위 다 인정받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돌고 돕니다. 바리새파, 이들은 세파라고 부릅시다. 사두개파와 달리 하스몬 왕가가 세운 대제사장을 반대했으며 평민 중심이었고 경건주의자들이었다. 특히 부활에 대해서는 사두개파와 정반대로 육체의 부활을 믿었다. 일명 백성의 선생으로 불렸으며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내면적으로는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형식주의자들이 되고 말았다. 입으로는 율법, 속으로는 돈이 최고. 얘네가 바리새파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의 목회자들은 바리새파예요. 큰 교회는 사두개파에 가깝고 조금 큰 데는 바리새파에 가깝고. 3. SNF파,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 히브리어로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광야에 가서 집단생활을 하던 무리들이다. 침례요한이 이 SNF파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하면 침례요한이 광야에서 아시지만 가죽 치마 입고 꿀 먹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메뚜기 먹고 이렇게 하고 다녔잖아요. SNF파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침례요한도 한때는 그 SNF파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 이게 금욕주의 생활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사회사본이라는 인류에게 귀중한 유산을 남겨줬는데 이것 외에는 그 당시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살았다. 당연히 그렇죠. 광야에 가지고 사막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살았으니 세상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다 꼴 보기 싫어 떠날 거야. 다 꼴 보기 싫어 떠날 거야. 도 닦으러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두개파는 철저하게 귀족주의 종교입니다. SNF파는 철저하게 금욕주의 종교입니다. 바리새파는 중간입니다. 입으로는 도 닦으면서 사는 건 잘 먹고 잘 살자. 딱 중간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혼탁한 세상에 오면 다 이런 식입니다. 종교에 이렇게 종파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시대가 혼탁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실정이 정확하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제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기독교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제가 볼 때는 SNF파도 있고 그런 거죠. 저는 무슨 파냐고요? 저는 사두개도 아니고 바리새파도 SNF파도 아니고 양파나 쪽파 정도 되겠죠. 농담입니다. 어느 파라고 얘기해도 여기 족보에도 못 들어가는 파니까. 그렇다고 제가 광야 가서 도 닦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로 개인적으로 돈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는 아니고 사두개는 더더욱 아니고 이 규모 갖고 무슨 사두개를 하겠습니까? 쳐주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안 돼요. 자, 저희는 그냥 소위 말하면 떨거지파입니다. 떨거지파예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민초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침묵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되게 혼탁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뭔가 빵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예비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견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지만 우리가 이때는 꼭 생각해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 침묵 시기가 결국 암흑의 시기는 아니고 메시아 대망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의 시대가 될 겁니다. 항상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것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침묵 시대에 대해서 배우면서 일견 보기에는 정말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정말 여러 가지 모습에서